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운 새 땅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9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종족들이 번성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으로 퍼져나가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낳은 자녀들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11장을 준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장에 가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노아의 각 아들의 족보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졌던 표, 노아의 후손 세만 야벳의 족보 해가지고 맨 앞에 도표로 그려져 있죠. 거기 있는 말씀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거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10장의 족보를 보면 참 특이한 게 야벳에는 2대에 대한 족보가 나왔고요. 함은 3대, 그리고 셈은 5대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10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야벳의 아들입니다. 2절에서 5절이죠. 야벳의 아들들은 7명입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 이렇게 7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야벳의 손자들입니다. 고멜과 야한이 낳은 아들만을 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낳은 3명은 아스그나스요, 리밧, 도갈마고요. 그리고 야한이 낳은 아들 4명은 엘리사, 달시스, 기팀, 도다님. 그래서 이 야벳의 자손의 총수가 2대에 1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의 아들들입니다. 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함의 아들은 4명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있고 붓이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손자들을 모두 2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아들들 5명으로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리고 기무롯이 있습니다. 또한 미스라임의 아들은 7명으로 루빔,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두힘, 가슬루힘, 갑도림, 그렇게 있고요. 가나안의 아들들은 11명으로서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그리고 가르스, 히위, 알가, 신, 르왓, 스말, 하맛. 그리고 함의 증손자는 1명으로 미스라임의 아들 가슬룸이 낳은 블레셋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의 총 합계가 2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셈의 아들들입니다. 셈의 자손은 21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셈의 아들들은 5명으로 엘람, 아스루, 아르박삭, 룻, 아람이 있고요. 셈의 손자들은 5명으로 아람이 4명을 낳았는데 우수, 훌, 게델, 마스이고, 아르박삭의 아들은 1명으로 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 증손자 1명도 기록하고 있는데 셀라가 낳은 에벨이 있고요. 셈의 고손자는 2명으로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셈의 5대손은 13명을 갖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욕단의 아들로서 알모다,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밤, 오빌, 하일라, 요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자손은 총 2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나오면 이 자손들의 총수를 보면 셈함 야복을 빼면 68명, 저들과 함께 집어넣으면 71명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준 도표에서는 누군가 하나가 이름이 누설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은요, 아브라함의 조상인 벨렉이 낳은 아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누구요? 벨렉. 에벨이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을 낳은 사실은 여기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그럼 벨렉은 11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곳 족보 이름에 벨렉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10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은 선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지 않는 이방인의 이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인정한 선민은 될 수 없습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만이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20절과 31절에 보면 거의 공통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이들에게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10장은 누구를 뺐습니까? 벨렉의 후손을 뺀 그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종족으로 세상으로 퍼져 나갔을까요? 야벳의 자손들의 종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 유럽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름이 보면은 약간의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녹색으로 된 그분들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여기 지금 다 지명을 찾지 못해서 다 찾다 사람들이, 저도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으로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야벳 자손들의 종족들은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과 유럽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케메리아인으로 불리우던 종족으로 흑해 북쪽에 살다가 BC 7세기에 가파도기아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 가파도기아가 어디냐면 터키 북부를 얘기합니다. 거기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터키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터키의 지역을 장악하고 사는 사람이고요. 마곡은 카프카즈 지방에 살던 수크디아인으로 불려지고요. 마대는 아수르 비문에 보면 메데라고 얘기했는데, 이 메데는 이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완은 이오니아인으로 에게의 연안 지방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히랍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발과 메색은 함께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두발은 이베리아족이라고 그러고 메색은 모시족으로 흑해 남서 산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라스는 페라스기아족으로 에게해 해적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멜의 아들로서 아스그나스는 인도 게르만계로서 독일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밧은 카스페 북쪽 산지의 조상이 되었고요. 도갈마는 아르메니아인의 조상으로,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아들은 해양민족인 엘리스족이 됐고요. 달시스는 다시스, 지금 스페인의 조상이 됐고요. 기띔은 구브로, 키프루 섬의 원주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다님은 로도 섬의 원주민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함의 자손입니다. 이 함의 자손은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의 아프리카 지역과 아라비아와 가나안 땅의 중동 지역, 그리고 지중해 이론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인으로 이디오파와 그 지형에 있고요. 미스라임은 애굽 땅의 원주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의 원주민이 되고요.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하는 7 족속과 지중해 연안에 거하던 시돈, 그런 사람들의 종족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 자손들은 루딤에서 가술루임까지 아프리카 북부와 이집트의 조상으로, 갑도림의 자손들은 지중해의 그레테 섬의 원주민으로, 가술루임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랏 그 해변 사람의 블레셋 종족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셈의 종족들은 어떻게 퍼졌느냐? 엘람은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 그 사이에 거주한 인종들로서 동으로는 티그리스강, 서로는 바벨론, 북으로는 메대 경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싸움을 했던 엘람왕, 그랄 오멜의 왕의 땅이 바로 엘람이고요. 아스박삭은 아스르 북쪽 삽강 상류의 아라파키스에 거주한 족속이라고 얘기하고요.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인 아르메니아 그 남방 경계에 살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람은 아람족, 여러분 잘 아는 수리아고요. 아람은 그래서 수리아인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 사는 족속이 되어버린 거고요. 또 우스는 가나안 남쪽 아라비아 사막 위치한 지역으로 욥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게델은 아랍 종족으로 또는 레바논산 근처의 사람들이라 하고요. 이 벨렉은 아브람 계통을 이어주는 족속으로 선민의 계열에 드는 사람이죠. 이 벨렉은 하란과 가나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욕단은 아랍에게 조상이 되고요. 알모맛은 남 아랍 족속으로 예멘을 형성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살마옅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아랍의 영토 드라마웃에 거주하고요. 우살은 예멘족으로 예멘의 수도 사나, 지금의 사나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또 디글라는 종려나무가 많은 남부 아라비아에 거주한 족속이고요. 오발은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됐고 아비마일은 남아라비아에 거주합니다. 이 스바는 이디오피아의 한 지방인 메로에로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빌이라고 하는 족속은 오만 지역에 거주하게 됐고요. 요밥은 요밥 광야라 뜻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표에서 잘 표시가 안 돼서 제가 거기다가 셈의 족속은 점을 찍어놨어요. 빨간색으로 비슷한 부분에 점을 찍어놓은 그 부분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셈의 자손들이다. 자, 이들 셈과 야벳의 이동 경로를 보면 세 번째 이제 도표지요. 이를 보면 야벳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동했고요. 함은 이 중동과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지역으로 움직였고요. 셈은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이동했다가 다시 이것이 동쪽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갈라졌나고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썼을 당시에 이 땅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탑 쌓기 이전의 땅들은 붙어있는 땅들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붙어있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아시아 쪽으로 움직여지고 유럽은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림므롯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림므롯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첫 용사,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말과 용감한 그 사냥꾼, 이 용감하는 말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용사와 용감한 말은 기볼이란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용감하다는 말과 강력하다, 폭력적인, 폭군적인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짜이드라는 말로서 그 사냥꾼이라는 말과 식량을 공급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롯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사냥꾼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정치가로서
건축가의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리무롯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리무롯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10절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의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은 어디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입니다. 에릭은 바벨론의 남동쪽 160km에 떨어진 우룩, 지금 와르카로 수메리아, 여러분 수메리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메리아 유적. 바로 이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릭이라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르의 정치적 중심 도시가 바로 이제 에릭이지요. 악갈과 갈레는 아마도 이 바벨론의 북쪽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무롯은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옮겨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 료도딜, 갈라, 레센을 건설하였다. 니느웨가 어딘지 아시죠?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 그러니까 그 고대서부터 이 니느웨를 누가 건설했어요? 리무롯이 이것을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무롯은 큰 성을,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 일가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출발한 이 시날 지역은요, 리무롯이 주동이 돼서 바벨탑을 짓지 아니했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날에 새로운 바벨이 지금 바벨론을 했는데 이곳에서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놓으잖아요. 흩어놓으실 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셈족인 엘람과 아수로 함께 아마 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셈족의 엘람과 아수로 함께 올라가서 아수르 지역에 니느웨, 르호보닐, 갈라, 레센을 건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무롯은요, 세상의 첫 용사의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리무롯이 항상 하나님을 대항한 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다. 자, 우리는 홍수된 사람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인 네피림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피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이 사람도 폭군이에요. 당시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사는 세상에 누가 들어가죠? 셈의 족속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낳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당대 유명한 사람. 당대 유명한 사람. 용사라는 이 명칭을 씁니다. 이 용사라는 명칭이 기보르라는 말로서 오늘 리무롯의 용사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리무롯은 용사로서 홍수전의 네피림과 같은 부류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용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서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면서 누구를 대항하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리무롯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명한 사냥꾼으로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을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리무롯을 10장에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하게 기록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했죠.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현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연대와 족보 이거를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셈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만 된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얼마 정도 살았느냐고 하는 연수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그리고 누굴 낳아서 그 아들들이 어떻다, 이런 족보를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는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갔어. 세상의 종족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경전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거 바보스러운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얘기, 족보의 모든 연대,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저자들과 이 지역의 분포를 하셨으면 무슨 의도로 하였을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요, 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비웃어요. 기독교가 너무 포용력이 없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를 포함한다 해서 종교 간의 통합,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과 똑같아.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만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로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교에 같은 신을 믿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종교 간의 통합을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맞는 얘기라면 하나님 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왜 징벌하고 노예로 팔겠습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인 그 사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상을 오늘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에서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통합, 서로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 불교 스님이 와서 설법하고, 또 저기 천도교 와서 설법하고 가서 얘기하고,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WCC, NCC 운동, 그런 사람들, 그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한국에 큰 교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구약엔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종으로 팔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왜 가서 절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왜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그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포용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거 미련한 일이라. 성경은 정말 미련합니다. 정말 미련해. 이 기록한 역사 다 알려주고 나이 다 알려주고 이 세상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18세기 다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태생되었다. 이것에 온 세계 모두가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맺은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무지개를 줬더니 지금 와서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이 무지개 색깔로 LGBT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게. 이것에 누가 발맞춘다고요? 이 서구 기독교가.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알아요. 서구 기독교가, 이 미국의 기독교가, 서양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동성연애 환호하고 찬양하더니 미국 전부 그 교단이 거기 쪽에 있으니까, 시작 거기서 됐으니까 다 찬성하고 앉아서 누구를 성도들 죽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어떠하든지 동질화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족보와 이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종족은 내가 만들었지 어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속의 기록들. 아무리 불신자라도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이 그 자손들에서 노아의 세만 야벳에 의해서 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그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우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믿음의 굳건에 서서 구원을 새 속에 떨어뜨리게 마시고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풍성한 우리 믿음의 결심,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